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이 넘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자기들도 신랑 신부와 같이 최고의 옷을 꺼내 입고 최고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갑니다. 뭐 시장 갈 때 입는 그런 옷 입고 운동화 끌고 그렇게 가지 않죠. 신부나 신랑과 같이 남자들은 신랑처럼 신부는 바로 여자들은 신부처럼 그렇게 차려입고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의인 것입니다. 또 혼인잔치에는 즐거움이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서로 축복하는 축복이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또 다른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 때문에 너무 분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면 너희들은 가루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분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또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참 길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그냥 혼인잔치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말 멋진 곳이 어딜까요? 왕의 결혼식보다 더 대단한 건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것처럼 중요한 자리, 그것처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준비를 다 했죠. 먹을 것도 많이 만들어 놓고 오찬을 준비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여기 그래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종들을 이제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제발 좀 청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내가 준비한 것을 좀 꼭 좀 참석 좀 해달라고 이제 계속 강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에 나 밭 매러 가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나 사업 때문에 사업차 가야 한다 그러고 가버리고, 이제 나머지 자들은 종들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을 초청한 그 왕을 얼마나 무시하면은 난 바빠 그리고 바쁘다고 자기 사업차로 밭으로 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종들을 잡아 죽였으니 이것은 곧 바로 초청한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낸 자기의 종을 죽인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서 그 사람들을 이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초청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먼저 받은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또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아들이 혼인잔치가 되어서 너희들 와라 아무리 해도 성경의 말씀을 이들이 그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워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자리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으려고 계속 호시탐탐 그들은 듣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 비유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임금이 하겠느냐? 먼저 청한 자들은 그와 같이 모두 다 돌아가 버리고 오히려 종들을 잡아 죽였으니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고 다 불살라 버리고 아주 완전히 진멸해 버린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누가 가겠느냐? 그러면은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만나는 대로, 이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거리 길에 가서, 네 거리라는 건 사방 어느 곳이나 어디서나 하여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다시 말하면 세계의 방방곡곡 어느 곳에나 누구든지 다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채우라. 거기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를 알았나? 아니요, 몰랐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누구든지 다 들어다가 혼인잔치집을 손님으로 가득 채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이 가득 찬 혼인잔치집에 임금이 이제 손님들이 가득 찼다 하니까는 이제 와서 이제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어째서 예복을 안 입고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서 사거리 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그저 닥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들이라. 이것은 누구든지 어떤 행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셔서 천국은 준비되었으니, 천국 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올 수 있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서 갔지만은 무조건 누구나 다 갔다 하고 해서 다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복을 입지 않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이 하나 거기에 몰래 껴 있었지만은 임금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찍어내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이 없느냐? 그 예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세상의 더러운 옷, 죄 지은 옷, 이런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입는 것이 바로 예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어떤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강도고 절도라. 아무나 와라 했지만은 아무나라도 할지라도 그래도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슨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라.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과거의 더러운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것을 그 회개의 문을 통과하여서 가야만이 거기서 구원을, 거기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어떤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만 믿는다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평생 이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했어도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했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더 먼저 더 좋은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택함 받지 않았었지만은 나중에 우리는 이와 같이 뒤늦게 초청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서남북 어디나 세계 땅끝까지 누구든지 어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국 잔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서 저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모두 손님들이 와서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은, 여기서 바로 너희들이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복을 갖춘다면, 우리가 예복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거룩한 예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바로 그 신분이 그러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라는 그 신분만 되면은 누구든지 혼인잔치에서, 거기에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혼인잔치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거기까지 기껏 가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저를 묶어서 바깥에 내쫓으라. 슬피 울며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바깥 어두운 데서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 하늘에서도요, 예복을 정말 입고
예수님의 그 예비하신 곳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운데 다우로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옷 입지 않고 난 이제 구원받았구나 하고 간 사람들, 행위를 가지고 된 줄 알고 간 사람들, 자기가 무슨 어떤 돈을 많이 내서 한 줄 알고 간 사람들, 또는 나름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누군가를 추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뭐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추종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뭔가 행위를 했던 사람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는 꼭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가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을 것,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그 하늘에 가면은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만 자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내게 이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해주시고 거룩한 신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이라는 건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랑의 옷이 있고 신부의 옷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으로서 요새 왜 이렇게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죄를 진 사람들은 어디 구치소 갔다가 교도소를 형무소를 가는데 구치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옷들이며 뭐 하다못해 속옷까지 다 뺏긴답니다. 거기다 둔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세상에서 가지고 들어간 건 뭐 하나라도 있을까봐 신체 검사도 깡그리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거기에서 주는 그 구치소에서 주는 옷을 입어야 된답니다. 먹는 것도 거기서 주는 것 이제 먹고 뭐 다른 건 누가 갖다 좀 먹지만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 하나로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죄인이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고 이제 자기 옷을 다시 입고 나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이죠. 옷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옷이 임금의 옷이 있고 평민의 옷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역시 선지자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옷이 있고 평민의 이런 일반 백성들의 옷이 있었고 옷마다 다, 과부는 또 과부의 옷이 있었어요. 창녀는 창녀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복장을 한 사람을 누굽니까? 그 유다의 며느리가 과부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를 유혹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장을 보고 아는 것이에요. 지금은 뭐 복장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기가 쉽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옷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구원받고 회개하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그 태도, 그 옷은 바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저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나, 내가 정말 거룩한 옷을 입었는가를 확실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타진하면서 너희가 오늘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시험해 봐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오늘 이 목숨이 끝나도 정말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대열에 낄 수 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일러주시고 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날의 혼인잔치 자리가 꽉 차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어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한 예수님의 흰 옷을 늘 더럽히지 않고 늘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